시편 68편 7절에서 14절, 그리고 마지막 35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고요. 7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상속 백성이 피곤할 때에 그것으로 상속 백성을 굳건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것을 전파한 자들의 무리가 컸도다. 비록 우리가 솥들 사이에 누워 지냈을지라도 은으로 덮인 비둘기의 날개와 황금으로 덮인 그 비둘기의 깃털같이 되었도다. 자, 3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의 거룩한 처소들 밖에서 무서운 이시니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 걸었는데 저희들도 이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참 수요 기도 집회에 또 진리의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단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 안에 주신 놀라운 진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풀어지고 아버지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내용 오늘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첫째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 8절.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7절 8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셀라. 그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심지어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의 백성과 4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주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백성과 4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자,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신하여. 광야 전체 다 하면 44년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대충 보통 40년이라 이래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과 4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말씀을 이제 보겠고요. 두 번째는 9절 10절입니다. 거기는 또 상속 백성이라고 이렇게 주의 상속 백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상속 백성을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자,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것을 전파한 자들의 무리가 컸도다. 군대들의 왕들이 재빨리 도망하니 집에 머물던 여자들도 노랑물을 나누었도다. 비록 너희가 솥들 사이에 누워 지냈을지라도 은으로 덮인 비둘기의 날개와 황금으로 덮인 그 비둘기의 깃털같이 되었도다. 전능자께서 왕들을 그것 안에 흩으실 때에, 가나안 땅에 그 전능자께서 왕들을 그들을 흩으실 때 그것은 마치 살몬의 눈처럼 흰색을 띠었다. 그러니까 살몬의 눈이 그 바람이 불면은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던 그 왕들을 갖다가서 흩으시고 또 그들을 전쟁에서 처리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정착까지의 가나안 땅 정착 그까지를 전부 다 찬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라 그렇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앞에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진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행하신 거 아니고 앞에서 행하신 거죠. 앞에서. 그럼 앞에서 행하면 어떨까요? 든든하죠. 완전한 보호가 돼요. 뒤에서 행하시면은 불안하잖아요. 뒤를 돌아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앞으로 가면서 그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이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 이미 그 배경을 깔고 지금 시인은 시를 지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이 숲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네, 여기서 그들이 숲곳,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 출발하죠. 람세스 출발합니다. 람세스 출발하는데 그 최초로 장막을 친 곳이 숲곳입니다. 람셋 이스라엘 람셋 요새는 타니스라고 그러죠. 거기서 출발해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숲곳에서 그야말로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숲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 최초의 장막을 친 곳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숲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니라. 숲곳 출발해서 이제 그죠. 에담 진천인데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다. 여러분 구름 기둥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쯤 이스라엘에 가면 엄청 더워요. 저희들이 5월 20일 날 성지순례 떠났잖아요. 5월 20일 날 떠났는데 어땠어요? 가보니까 참 덥구나. 구름 기둥이 생각났죠.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들어서면은 이제 덥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요즘도 이제 슬슬 우리가 구름을 바라죠.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슬슬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온도가 내려가요. 바람 불고 하기 때문에 밤에는 또 불기둥, 불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또 갈 길을 하나님이 밤에는 무조건 자는 게 아니죠. 때로는 밤에도 행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에 보면 1장 33절에도 같이 나오는데 신명기 1장 33절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아니 뭐 열 몇 명, 20몇 명, 100명이 아니고 한 200만 정도가 되는데 어디다 장막을 치냐 이거요. 아무데나 장막 칠 수 없잖아요. 적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아시는 거예요. 장막 치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졸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장막 칠 곳도 하나님이 찾으셨고 가야 할 길도 그 따라가면 돼.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돼. 밤에 불 기둥을 따라가면 돼. 뭐 졸든지 어쨌든 간에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신명기는 다르죠. 신명기는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해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라. 자, 우리가 이것은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가족들이 이끌어가면서 앞서가면서 다 살피고, 야 여기 장막 치자, 저기 장막 거자, 이런 식으로 앞에 가면 좋은데 앞에 알아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리드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가시면서 우리 자매들은 그렇게 앞서가는 남편을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앞서가서 잘 인도해 주는 남편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자도 가라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나를 따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능력으로 인도를 하셨다. 자, 신명기는 시내산 율법을 받되 없었던 새 세대에게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키는데 둘 다 하나님은 그들도 그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요. 앞에 부모들도 그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런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다. 9절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시고 앞에서 나가셨다고 되어 있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8절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심지어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움직였나이다. 자, 이게 그런 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천지가 진동도 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그 통치를 나타내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더라. 자, 셋째 날. 첫째 날에 이제 바로 그날에 이제 시내광야인데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그랬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래서 천둥 소리 아시죠? 번개,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위에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이 떨더라. 여기 나팔은 천사들이 나팔이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도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17절에 보니까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면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천둥, 번개, 소리 나고 번개가 치고 말이죠.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다. 그때 이제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 떨어졌으며 심지어 시내산도 그런데, 자,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 산에 서라. 이제 엘리야 시대입니다. 보라, 주께서 지나가신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히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 굴의 어귀에 서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서 이렇게 강한, 크고 강한 발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상조각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진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시내산 위에서 또 엘리야에게 특별히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그때 땅이 흔들리고 그랬습니다. 흔들리고, 지진이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심지어 시내산도, 여기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 천둥 번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이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직접 볼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4절이 중요한 구절이죠. 스가랴서 14장 4절. 스가랴서 14장 4절요. 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어디 하느냐? 올리브산,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거든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14장 4절은 그 우리 뒤에 도표에서도 늘 나오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4절. 자, 시작. 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럼 오셨을 때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뭐 조금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이동한다. 골짜기가 생겨 이동한다. 그래서 큰 골짜기가 생긴다고 해요. 완전히 갈라져서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시내산에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에게 보였었던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고 여기 앞으로 올리브산에 다시 오실 때에도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기 8절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때 땅이 흔들렸고 우리가 지진만 나도 땅이 흔들립니다. 또 이제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 떨어졌으며 심지어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움직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본인이 살아계신 것을, 또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너무 무서워서 말이죠. 모세 당신이 받아서 우리한테 전해주소. 우리는 이제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도 그래 참 죽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뭐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임했죠.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손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주의 백성과 4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죠. 방법이 다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방법, 또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제자들도 보았잖아요.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유두고도 죽은 자를 이제 살리는 그런 광경도 보고,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엘리야도 보고 거기 모세도 보고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 자, 또 그
감옥이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나오고 이런 광경도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런 능력을 실제로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맡았죠. 신약은 대부분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다는 것을 갖다가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결국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도 그렇거니와 천년왕국도 그렇거니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상속 백성을 도우시고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조금 이제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 하나님의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상속 백성이 피곤할 때 그것으로 상속 백성을 굳건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이 그 안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오 하나님의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예비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상속 백성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속 백성을 도우시고 여기 상속 백성을 피곤할 때 그것으로 상속 백성을 굳건하였다. 상속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흡족한 비를 내렸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왜? 굉장히 그 메마른 광야가 많거든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데 이제 가면 물이 막 콜콜 나는데 그 물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물이 많다면 신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물이 많다는 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 저희들이 이제 물 많은 곳을 가봤는데 물이 막 콜콜 나오는 거, 저 헬몬산에 갔죠. 중턱에서 얼마나 냇가같이 막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이야 이런 곳이 다 있는 거예요. 왜? 메마른 광야만 계속 보다가 물이 시내같이 이루면서 막 그냥 흘러내리더라고. 산 중턱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런가 하면 그 뭐 300명 용사들이 먹었다는 그 물, 거기도 이제 뭐 그건 이렇게 그도 물이 맑은 물이 나오는데 그 산 적은 산 옆에 물이 나오는데 그 이제 야영객들이 이렇게 야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그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이 나온다고 하면 신기한 거예요. 그거는 야 이런 데가 다 있느냐. 근데 헬몬산 거기 가서 중턱에 갔을 때 거기가 그냥 제일 그들도 수학여행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요. 그냥 그 뭐 냇가 같이 그냥 고서 쏟아나가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쫙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공 마르니까. 그래서 골짜기, 풀들 조금만 있고 전부 다 풀이 없어요. 진짜 한국만큼 모르긴 해도 많은 나라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아기자기한 게 어디 있어요? 일본의 도쿄에도 가봐도 산을 우리 같은 이런 야산을 관악산이라든지 남산이 찾기가 어려워요. 평평하니까요. 또 이스라엘에 가면 전부 다 메마른 이런 곳이고 돌덩어리고 전부 그런 울퉁불퉁 이러지. 우리 같은 이런 나라에서 미국 가도 어디 이런 산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진짜 푸르름이 뭐 사시사철에 이루고 아기자기한 것이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고 산다 이런 것을 나가보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더 좋은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상속 백성이 피곤할 때 그것으로 상속 백성을 굳건하게 하시고 흡족한 비 즉 물을 말하는 거죠. 피곤할 때 그 물을 마시고 상속 백성을 굳건하게 하셨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되고 회중이 그 안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오 하나님의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예비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에 광야는 거친 땅이었잖아요. 날마다 뭘 줬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와 때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들 만나가 어디에서 그쳤죠? 네네네. 선생님 역시 길갈에서 그쳤죠. 길갈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렇죠. 길갈에서 먼 묵은 곡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침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이제 만나가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딱 이르렀을 때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묵은 곡식 딱 먹고 다음 날 만나가 딱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안전하게 이스라엘 됐지.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지 만나로. 여기 묵은 곡식 먹었잖아. 다음 날 너희들 나가봐도 없고 그때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건 진짜 만물을 갖다가서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지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콸콸 마십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곤핍하고 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할 때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또 물의 근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그들이 순종하고 했더라면은 진짜 모르죠. 가장 거기 길어진 땅으로 계속 인도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은 구름이라든지 비를 마음대로 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구름을 글로 몰아가시면 거기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비라는 것이 구름이 거기 가서 산에 걸리고 하면 낮아지면 거기서 내리잖아요. 화요일날도 올 때 보니까 이천에는 비가 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더라고요. 거의. 자, 하나님은 구름, 바람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야고보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칠 때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갚아주신 우리 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갚아주시는지 갚아주신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렸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주시리라. 자, 하나님 신약에서도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인은 이것이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시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도울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귀한 교훈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빌려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내 거가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것도 다 따면 자기에게 이익이죠.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어려운 자들에서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단을 다 가져오지 않은 것도 단을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아가지 말자. 근데 왜 가난한 자를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알뜰히 살뜰히 다 가져와야 돼.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남에게 베풀지는 않는다고요. 이게 내가 버렸으니까 내 거야. 절대로 안 줘. 손해볼 짓은 안 해. 저울로 달아서 공평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막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빌려드리거니 그가 베푼 그분에서 갚아주시라. 또 재미있는 것이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경기도에서는 보니까 이천시에서 주고 경기도에서 주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줘서 어느 주는 4인 가족은 200만 원을 받는데요. 200만 원을 받는데 8월 말까지인가 다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걸 어디다 쓸까 고민인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다 쓸까? 그래서 하이타이 사놓고 뭐 사놓고 안 쓰는 거. 우리도 8월 30일까지 이제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주잖아요. 혼자는 40만 원, 둘이는 60만 원, 서인은 80만 원, 4명이면 100만 원 주는데 8월 30일까지 지역에 관계되는데 이렇게 쓰도록 돼 있으니까 야 이거 받아가지고 어디 쓰냐 그것도 고민이더라고요. 어디 써야 되냐. 갑자기 오니까 필요한 걸 사야 되는데 그럼 우리 필요한 거 사죠. 그래서 뭐 빵집에 가서 빵도 사고 지금 재미가 솔솔하다 그래요. 공짜로 생겨가지고. 근데 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없어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해서 이렇게 도와주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서 다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도와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죠.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호소하면 내가 너들을 그렇게 만들리라.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 백성을 도우시고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의 무리가 컸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이긴 것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에 그러잖아요. 군대들의 왕들이 재빨리 도망하니 집에 머물던 여자도 노랑물을 나누었도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군대 왕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랑물을 가져왔더니 여자들도 이렇게 나눴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비록 너희가 솥들 사이에 누워 지냈을지라도 은으로 덮인 비둘기의 날개와 황금으로 덮인 비둘기 깃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 다윗이 말하는 대로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들을 그것 안에서 흩으실 때에 그것은 마치 살몬의 눈처럼 흰색을 띄었도다. 아까 그건 이해가 되시죠? 흩으실 때 살몬의 거기 이제 눈이 내리면은 하얗잖아요. 바람이 불면 날리죠. 그런 것처럼 왕들이 흩어졌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군대도 왕들이 도망해서 거기 노랑물도 나누고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승리를 안겨주려 큰 무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약 3가지의 구약에서 찬양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눴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으며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졌다 하더라. 자, 이같이 승리의 노래,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다. 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때에 우리
또 도시에 있는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할 때 사울은 여인들이 놀며 서로 받아받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노량물을 가지고 집에서 나누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이제 드보라의 찬양인데 드보라의 찬양 어디 나와요? 이게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5장 1절에 이에 드보라와 아히노암의 아들 발락이 그날에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다. 오 너희 왕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총치자들아 귀를 기울지다.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며 내가 노래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드보라의 찬양. 여러분 그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 이 사람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근데 철병거가 900대라고 그랬어요. 900대.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수에 있지 아니하고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전쟁은 주께 속했다는 말이 누구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이. 전쟁은 다윗이 누구를 할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전쟁은 주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잘못한 거 죄 용서 빌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의 백성과 4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200만이 어떻게 준비도 없이 떠납니까? 오늘날 군대도 이것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연약한 사람, 짐승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군대도 이렇게 준비 없이 이리 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도와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 백성을 도우시고 지켜주신다. 마지막에 이제 오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전쟁에서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은 일시적으로 어떤 도구로 쓰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수아 인도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승리 중에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을 갖다가서 내줬잖아요. 내줬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와서 맞붙어 싸웠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몸을 내주었단 말이에요. 육신을. 그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사단의 그 능력한테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승리. 육신은 좋지만 뭐예요? 빌립보서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육신이 있었잖아요. 육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육체는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몸, 여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일시적으로 아마 쓰일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전투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정한 승리는 우리 몸이,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과 변화되었을 때 진짜 이것이 완전한 승리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도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니라. 여기 이제 싸움이 많이 나오는데 이집트하고의 싸움, 광야에서 원주민들하고 싸움, 또 그 광야에 이제 여러 가지의 그 환경들과의 싸움,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족속으로 싸움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것도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4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게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육체와 어떤 혈과 육을 싸우는 게 아니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우리도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